누가 이렇게 예술가처럼 잘 해놨을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진사를 부탁했어요. 사진 좀 찍어달라고. 내가 여기 섰을 때 사진 좀 잘 조화롭게 찍어달라고. 왜냐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야, 풍성하다. 결실을 많이 맺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번쩍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미리 교회 와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은 참 감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절, 무슨 감사절 이러는데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는 뭘까? 그래서 참 감사가 뭐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요새 일부러 2끼만 먹으려고 노력해요. 하루에 2끼. 하루에 2끼를 먹으면서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뭐 2끼를 먹으면서 속상하다, 괴롭다, 힘들다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2끼를 먹고 나서는 야, 오늘 승리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2끼를 먹는데 이 2끼를 먹는 이유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살이 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더라고요. 살 빼세요. 살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려는데 어떻게 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안 먹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지 말고 몸을 쓰세요. 목사님은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저런 거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맨날 머리 쓰죠. 그 머리 쓰는 거 오래 사는 비결은 아니에요. 오래 건강하게 사려면 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매일 몸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이 있으면 계단도 할 수만 있으면 걸어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몸을 빼려고. 근데 2끼를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성장하던 시절에 정말 어려웠었던, 제가 1950년대생이거든요. 1950년도에 6.25가 우리나라에 발생해가지고 그때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저기 팔레스타인 지게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었어요. 2끼를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2끼. 그때는 전부 다 얼굴들이 초췌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저번에 우리 교인 하나가 금요일 날 철야 때 간증을 했는데 난 그 간증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너무, 그런데도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3끼를 다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산에서 껍질을 몇 개 갖고 먹었다라더라고요. 나무 껍질.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먹을 게 없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950년대에 그랬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2끼를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많아서 2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풍성한 걸 보고 하나님 농사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우여곡절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감사야. 그리고 이런 추수감사절의 원인이 미국의 종교의 자유를 얻겠다는 청교도인들이 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쨌든 1년 후에 이렇게 풍성한 농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 미국 감사절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1월 셋째 주야. 근데 우리랑 계절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부천교회와 몇몇 교회들은 우리 수준에 맞게 바꾸자. 그래서 10월 셋째 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목적은 풍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 이렇게 풍성해서 감사한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심에서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건 당연한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이유로 참 감사를 드리나 봤더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왔나 그랬더니 자기는 환난 날에도 감사하겠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 뼈가 썩을 것이 들어서 뼈가 썩는 것처럼 하고 창자가 부부부부 떨리고 이가 떨리고 온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왜? 환난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 여러분 왜 환난이 오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박국아, 네 백성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떠서 패역한 짓을 한다. 그래서 내가 좀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이게 패역한 짓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짓들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회초리를 드는데 그 회초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시절에는 강대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쳐가지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신흥 세력으로 나라가 부상한 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유대 나라는 딱하면 어려우면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근데 애굽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약소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보면 지금 하박국이 있는 이 나라를 공격하겠다고, 해처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몰라. 타락했어. 흥청망청거리고 죄짓고 문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보여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딱 맞아. 뭐가 맞냐면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난 섬찟한데 그 이스라엘이 그냥 폭탄을 갖다 그냥 쏟아붓잖아요. 레바논이고 어디 그냥 갖다 그냥 가자 죽이고 어디 그냥 쏟아붓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건물이라는 게 남아나는 게 없더만 다 박살이 내버리죠. 정말 거기가 정신없어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이번엔 네 차례다 그러는데 네 차례는 니네 나라 차례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북한이 너희들을 그냥 미사일을 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알아.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어. 지금 하박국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예를 들자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꼭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서 보니까 백성들은 회개할 거리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안 나타나고 그러는데 하박국만 버버버버버 떠는 거예요. 그렇다고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박국이 맞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정다른 거야.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고 잘해줬으니까 복받게 해줬으니까 잘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버버버 떨리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말아 주셔야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냐면 18절에 가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하박국의 감사가 참 감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여러분 뭐 복된 걸 받았을 때만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렵지요. 그러나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렵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 범사라는 말이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속상한 일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편한 상황인데도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괴로운 상황인데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하박국의 감사는 환난 중에, 역경 중에도 감사라고 나타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족한 중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부족한 중이라는 것은 17절 말씀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러는데, 6가지를 없다고 2절 속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이 한 절 속에 표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생활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일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전쟁이 와가지고 폐허가 될 것이고, 농작물이 짓밟힐 것이고, 가축은 다 우리를 벗어나서 흩어져 버릴 것이고, 먹고 살 것이 없어 버릴 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양도 없어질 것이고, 이런 모든 상황이 악조건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삶이 이렇게 넉넉해요, 우리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진짜 참 감사는 없을지라도 감사. 하박국이 교훈하는 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있다고만 해서 감사하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없더라도 감사하는 거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는 거다. 무화과처럼 포도처럼, 어떻게 보면 올리브처럼 이런 모든 식물들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그런 건 재산물이 없어질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박국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같으면 불평을 하고, 우리 같으면 원망을 하고, 우리 같으면 짜증을 내고, 우리 같으면 싸움질하고 이럴 텐데,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승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를 승리케 하실 거다. 지금 현실을 보면 어렵고, 지금 현실을 보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지만, 피부에 와닿는 건 생활 속에서 구원이야. 이 생활 속에서 지금 어려운 중에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면 그게 우리는 더 즐겁고 더 확실히 피부에 와닿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 기뻐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생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겁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이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전쟁이 와도, 어떻게 보면 고통이 와도 내가 당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걸 이겨낸다 그러면 그게 승리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사슴이 보니까 그 사슴이 그 높은 곳에 설 수 있게 해준대. 여러분, 그 산 속에 다니는 사슴이, 어떻게 보면 뛰어다니는 사슴이, 산이 울퉁불퉁하고 울퉁불퉁하는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그런데도 우뚱 곳에서 뻘찍이 서 있는, 여러분 그런 사진 혹시 인터넷에 못 봤어요? 그 사진 멋있게 찍어가지고 그 봉우리에 있는 동물의 그 모습인데, 그게 수양인지 산양인지 염소인지 그 모르지만 짐승이 이렇게 달무리 같은 거에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잖아요. 난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상상했어요. 아, 사슴이 저 꼭대기에 저렇게 뚝 올라서 있구나. 이거는 하박국이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이거는 결과적으로 노래거든요. 이거 노래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노래인데,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프에, 이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한 거예요. 사슴이 그 꼭대기에 올라선 것처럼.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긴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 악과 고통은 물러가고 괴로움은 물러가고 그 모습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박국은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린다고 고백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 어렵죠.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온다는데, 당해낼 수 없는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는데 버버버버벌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오면 소의 외양까지 달아나고 우리의 양들이 흩어지고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올리브 기름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 같은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슴을 우뚝 높은 곳에 세우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걸 책임져 주겠다는 게 하박국이 노래하면서 영광을 돌린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어디서 구원하나 봤더니,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어렵거나 고통이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참 그 부흥 강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평생 잊어지지가 않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읽은 책 중에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감사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챕터가, 책 제목보다도 그 소 챕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감사하겠다. 그래서 그 지옥에 가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잘 읽어봤더니 그 집 아내가 남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괴로운데 뭐냐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그 부학문을 써서 내가 잘 알지만, 적당하게 술도 먹으면 약이 되지만, 이거 인터넷에 다 올라가는 건데 저 목사는 술이 약이라고 그런다 또 그러면서 또 나를 또 해집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병약한 디모데에게, 야, 너 이렇게 위장병이 이렇게 심하니, 너 왜 이렇게 몸이 빌빌하니, 그러니 너 포도주를 한 잔씩 써,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교회 잘 갔다. 그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다 그러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데, 나는 술 먹으라는 뜻이 아니야, 약 먹으라는 뜻이야, 약. 그러니까,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중독이 되면 가정이 파탄내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술만 들어갖고 취해버리면 그냥 인사불성이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중독자야, 중독자.
그래서 자기가 술 먹고 나서 뭐 세상 말로 필름이 끊겼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끊으세요. 정말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끊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끊으세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이 오면 제일 먼저 브레인, 이 뇌가 망가져요. 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성 치매가 40대도 오는 거예요. 40대.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치매 뭐 이거 걸리면 정말 곤란해요. 그러니까 술 당장 끊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남자나 여자나 성기능이 마비가 돼버려. 그래서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가 그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술만 먹으면 집을 와서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이혼하지 말라는데, 목사님 나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다 듣다가 아이고 심하구나, 보통 심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목사님도 이혼하지 말라는 소리를 차마 못하시고, 저 집사님 좋은데 일주일 동안만 어떤 경우라도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더라도 아무 대꾸자지 말고 그냥 두 손 꼭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시오. 그러고서 일주일 후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말이죠. 단 일주일 동안은 꼭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주일 후에 목사님도 허락한 이혼이다. 에이, 내 일주일만 참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술이 취해가지고 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들어와가지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냥 막 소리도 대들고 막 그랬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랬더니 그냥 막 소리를 베럭베럭 치는데 지가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옷도 벗겨주고 이제 신발도 벗겨주고 양말도 벗겨주고 그래가지고 자웠어. 하나님 감사하네요. 밤새 떠들 건데 이렇게 금방 끝났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또 술을 먹고 또 들어왔어. 막 그런데 감사가 나오더래. 근데 왜 감사가 나오는가 보니까 그 부흥 강사님 하신 말씀, 전에는 그냥 대변까지 실수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소변만 실수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또 그걸 그냥 씻겨가지고 또 재웠어. 그 다음날 또 저기라더래. 그래서 또 감사가 나오더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에는 그냥 소변까지 썼는데 오늘은 소변은 안 싸네요. 그러면서 막 감사했어. 그러고서 감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한 금요일쯤 됐는데 멀쩡하게 들어왔어.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대. 당신은 내가 술 먹고 그러는데도 감사해? 아니 당신이 저기 술 안 먹고 들어왔으니까 감사하죠. 어제도 감사하다 그랬잖아. 그저께도. 아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술 안 먹고 들어왔어. 당신이 말이야 내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도 하고 소리를 나보다 더 크게 뱉뱉 지르고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이겨먹겠다고 술을 그렇게 더 먹은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언제부턴가 당신이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어. 절대 이제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이번 주일에 교회 가니까 나 교회 같이 좀 데려다줘. 그리고 이혼하려고 그러던 사람이 이혼을 안 했대. 그래서 이 여자가 쓴 말이야. 나는 이 다음에 지옥에 간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지옥이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리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박국이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데, 물론 지금 풍전등과 같이 어려움이 밀려올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거는 사슴이 꼭대기에 올라선 것처럼 승리하게 한다는 거야. 이기게 한다는 거야. 바로 극복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희망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보고 자기는 수금을 맞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박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모든 것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참 감사라는 것은 풍요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죄값을 갚아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구원의 하나님,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천국 가도록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감사하시는 분들이 환난 중에 감사하십시다.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십시다. 그 이유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생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슴이 높은 곳에 서서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